사사기 6장. 사사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또 악을 행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수준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죄성, 변하지 않는 모습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목적으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환난이나 또 고난이 다가오고 죽기 직전에 가서야 그 원인을 찾아보고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며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죄로 물든 인간의 변망덕한 모습이며 끊임없이 솟아내는 죄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자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에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줍니다.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나 양이나 나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극도로 궁핍하게 되고 그들은 이제서야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습니다. 가나안 땅에 오면 걱정끝 기쁨만 가득할 줄 알았으나 어려움이 지속됩니다. 그 원인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위해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애굽에서 나온 일과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얻게 된 일들을 언급하면서 특별히 우상을 섬긴 것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했습니다. 아마도 기드온은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미디안의 습격을 두려워하여 숨는 모습에서 이스라엘의 형편과 기드온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어울리지 않지만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뒤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수아나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한 용사는 없습니다. 진정한 용사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기드온은 13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도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왜 약탈을 당하는가? 왜 숨어서 타작을 해야 할 정도로 비참하게 되었는지 따지는 듯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의 이적이 어디 있는지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행동에서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큰 용사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너희의 힘으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그 명령이 자신과 여전히 관계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약하고 힘없는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기드온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용사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용사가 되는 것이요, 큰 전쟁에서 이기면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미디안이라는 한 나라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라고 축복하십니다. 기드온은 믿음도 없어 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표징을 구합니다. 그리고는 예물을 준비해서 오겠다라고 합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와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듭니다. 소쿠리에 고기를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올리고 예물 위에는 준비한 국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사자의 지팡이를 내밀어 그 예물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그 예물을 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사자는 떠났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그제서야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을 알게 되고 죽게 되었다라고 했지만 여호와는 기드온을 안심시킵니다. 기드온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지자는 회개를 요구하고 여호와의 사자는 예배의 회복을 요구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고 여호와에게 말씀을 듣고 또한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제 큰 용사가 될 준비가 되었을까요?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자신의 아버지의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한 제단을 쌓아서 그곳에서 그 수소를 잡고 찍은 아세라 목상의 나무를 땔감으로 삼아 그 수소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워 밤에 자신의 종 10명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성읍 사람들은 기드온을 죽이려 했으나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이 살아있다면 기드온을 벌할 것이라 하면서 성읍 사람들을 말렸습니다. 이 일 후에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기드온은 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시험했다기보다 확인 과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기드온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를 성경은 계속 말하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고 승리도 하나님이 하시며 구원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양털을 두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면 여호와를 믿겠다라고 합니다. 이튿날 보니 양털에 이슬이 가득하여 물이 한 그릇 가득하게 나왔습니다. 기드온은 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면 하나님의 구원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요구에 친절하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기드온은 분명 큰 용사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신이 가득하고 믿음이 없으며 두려움에 잡혀있는 자가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그분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여호와를 만났지만 믿음을 보이지 않고 끝까지 불안해하며 불신하는 모습에서 용사의 모습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진짜 용사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이 했다고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이러한 두려움에 갇힌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진정한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주어지는 평안이며 안식입니다. 여호와 샬롬.